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책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듣고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인한 위로도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많은 환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환난 중에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여기 모든 환난이라는 말은 많은 환난이라는 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큰 환난이라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은 정말 큰 환난이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때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걱정과 염려를 거의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3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후부터는 그 모든 고통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하지만 교회를 향한 그의 걱정과 염려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교회를 향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자신에게 있는 환난이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눈물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말을 제대로 잘 구사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에요. 또 육체가 연약한 것, 외모가 볼품이 없는 것, 환난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도직을 강하게 공격한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야말로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는 표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약함, 능욕당함, 궁핍함, 핍박당함, 곤란함, 이 모든 것이 분명한 표시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 중에서도 참을 수 있고 쾌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사도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음 전도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목회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가진 재물이 많아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로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연약하고 볼품없고 환난이 많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바른 목회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큰 교회에 많은 성도 그리고 충분한 물질을 주셔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사역을 감당한다고 비난하고
하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물질 만능 시대다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시골 목회자나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은 어디 가도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시골 교회, 작은 교회를 버리고 도시교회, 큰 교회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사도됨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표지는 고난 중에도 잘 견디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환난 중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꼭 거쳐가야 될 학교가 있습니다. 광야 학교, 고난의 학교입니다. 고난의 학교를 잘 거쳐가야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광야 학교를 거친다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굉장히 불운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 태어나자마자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으니까 하숫가에다 내다버렸어요. 하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천운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을 호의호식하면서 최고의 혜택을 받는 궁중학교를 마친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삶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학교를 마쳤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가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성공 가도를 달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주신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 살면서 고생 다 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고 또 훈련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실패한 인생을 산 것입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결정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장 친한 친구,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정도면 세상 그 무엇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소중하게 쓰시는 사람들을 광야 학교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셔요. 하지만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깨닫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고난의 학교에 보내셨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고난이 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목적은 위로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환난과 위로의 공식을 터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먼저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받는 위로의 경험을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환난도 위로도 모두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는 환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역설의 은혜입니다. 아픔이 크면 기쁨도 큽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위로로 고린도의 성도들을 위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려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의 이유예요.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환난 날에도 유동하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면 무너집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큰 환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통해 장래에도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장차당할 환난까지도 건져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어떤 환난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며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도리어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귀한 사명을 감당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잘 참고 견디며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